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맞춤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까지도 저 끝에 계신, 우리가 가장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함께 제 눈 마주치시고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언제나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3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 탕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야기의 핵심, 오늘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오늘부터예요. 25절 이후부터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비유가 세 가지로 연달아 진행되어지는데 마치 음악의 악상기호처럼 크레센도를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점점점 이 이야기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이야기, 그 안에서 또다시 한번 크레센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가장 하이라이트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의 비유를 통틀어 오늘 본문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PPT는 준비되었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질문할게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둘째 아들 같으세요? 첫째 아들 같으세요?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한번 질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적용해 보면, 답을 가르쳐 드리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에 해당되어지고, 이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벌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첫째 아들이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밖에서 지금 그는 버팅기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반항하고 있는 이 큰아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한 명의 탕자를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죄인과 세리를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사실은 진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진 이 비유의 무게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이 그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이 집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지고요, 향기로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 집안을 온통 가득 채웁니다. 흥겨운 사람들의 상기된 표정이 이 가정에 가득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는데 집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냄새가 다르고 시끌벅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주인님 글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망나니 같은 자식. 그래도 잘 왔다, 잘 왔어. 넌 좀 맞아야 되지만 아이고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한데 일단 먹고 보자. 그래도 잘 왔네.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냐.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놈의 자식아, 너 한 대 좀 맞아봐야 돼. 그러면서 말이죠, 아들을 끌어안고 둘째 아들을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혼내기도 하고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참 행복한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이 둘을 대조합니다. 어떻게 대조하냐? 띄워주실까요? 타국에서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타락에 빠진 아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에 빠진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요,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타락에 중독되어 있다면 한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져 있네요.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의 행동과 이 큰아들의 말 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화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노를 냅니다. 무엇에 화났을까요? 둘째가 속썩이는 동생이 돌아와서 화가 났어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돌아온 그 둘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대우해 주시고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지금 원망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들어가자. 그랬더니 내가 여러 해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막 그가 지금 반항하고 있어요. 아들, 당신은 지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안 들어간다고 지금 밖에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예, 둘째가 왔어. 야, 둘째, 네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권한다고요. 근데 이 아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말하는 퉁세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당신은 지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도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권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야, 둘째가 왔는데, 야, 들어가자, 야, 가자고,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함에 이 큰아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축하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던가요? 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또 반대로, 목사님, 저도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한데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에도 느껴져요.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쓰릴 정도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최고의 격려, 최고의 축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막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서 막 이렇게 서두르고 저렇게 서두르고 막 오가면서 뛰어가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아들은 1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깁니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가, 종이 계약관계 가운데 주인을 섬기는 것, 이 표현으로, 이 단어로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네요.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참 마음이 좋은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난 당신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전 종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쁜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막 연습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끝자락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 연습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습한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불충하였으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뭔 소리냐? 그 말에 아버지가요, 말을 뚝 끊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내 종이야?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 좀 보세요. 딱 선 긋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겠어요. 이 아들 말 좀 또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둘째를 가리켜서,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 NIV 성경에 보니까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 왔습니다. 관계를 누구로 짓냐면 나와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아들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This is my brother, 내 동생이 왔습니다. 이 내 동생이 왔습니다. 이게 자기와 관계를 짓는 이야기인데, 그 동생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생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냥 딱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잘 지켰습니다. 착실하게 밭을 지켰습니다. 그 착실함으로 인하여서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가 켠켠이 쌓아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비춰봐야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던 재단인데, 저런 사람들은 교인 자격 없지.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버텼잖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지켜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을요, 진단해 볼까요? 둘째 아들은 쾌락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났다면, 큰아들은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쫓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 다 떠난 거예요. 성경은 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두 부류가 있을까요? 떠났다가 들어온 교인,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지킨 교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이뤄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 이것을요 우리가 값싼 복음으로 또 싸구려 말씀으로 어쩌면 우리가 전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남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는 놀랍지 않고 너무나도 가벼운 거죠. 누구처럼 말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품는데 그게 나한테 별로 그렇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말씀을 오해하니 하나님도 오해하죠.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디에 매이기 쉬우냐면 율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치열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고요. 방탕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성경은 둘 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기 쉬워요? 첫째 아들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기 쉽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가득해서 내가 뭐라도 좀 이루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건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뭐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이 아들이 왜 집 나갔을까요? 혹시 큰아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면 이 둘째는 큰 아들 때문에 집을 나갈 수도 있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막 힘들 때 그가 딱 떠올렸던 게 있습니다. 뭐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나에게 밥은 주시겠지, 아버지가 그래도 나에게 종이라도 삼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로 보아서 그는 아버지 때문에 집 나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말씀이 싫어서, 내가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교회 밖을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 때문에 내가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이러고서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첫째 아들만 득실거린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는 둘째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요. 첫째 아들은 믿음직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니 그래도 그는 효자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비유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끌고 가는 클라이막스는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게요. 결국에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고요. 집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글쎄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하여서 성경은 사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근거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지대라는 곳이 있는데, 참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위험한 자리에 둘째 아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벼랑 끝에 첫째 아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경청해 보시기 바라요.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눈에 보일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직접 짐 싸가지고 집 나갔어요. 여러분, 멀리 떠나 있고 나 짐 싸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이잖아, 인정한다고요. 자기는 짐 싸가지고 집 나갔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자기 자신을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첫째 아들에게 있어요. 위험지대는 둘째 아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시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게다가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다, 이것에 대하여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 그는 아버지 집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동생과도 관계가 끊어졌고 아버지의 마음에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고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 있다. 우리 몸은 교회에 있고 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충분히 떠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둘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또 자기의 어떤 업적과 공로가 은근히 나에게 자랑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가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그 감격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해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내가 그 고마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냐고요. 내 유익 때문에 내게 뭔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큰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에 고마워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종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둘째 녀석이 이미 자기의 자신의 분깃을 가져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또다시 기어왔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된 줄 알아요? 또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은 재산 가지고 또다시 분할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가 뒤에 없지만 지금 이 큰아들에게는 이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또 줄었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망나니 같은 두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31절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영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았더니요, 이 예라고 하는 표현은요, my son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여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my little son. 우리 아기, 애칭이에요. 아가, 우리 강아지, 이런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꽤나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큰아들도 나이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기 아가라고 부르기에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늙은 아들을 아가, 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 아버지의 기억에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 어렸을 때 그 아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리 온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께로 달려왔던 그 아들. 나는 내가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어. 아들도 아니죠. 이게 무슨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여겨. 나는 당신에게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분깃 주세요. 결국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하고 여기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아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죠. 하지만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버지는 해석하기를,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이게 아버지의 해석입니다. 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알아요. 난 네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 네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도 알아.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 예,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아들의 원함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기 재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이 아니라고요. 이 아들이
어떠해도 어떤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야곱이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팥죽도 끓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한 달 복단하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야무지게 자신의 복을 챙겼다고요. 근데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집에서 떠나서 밤에 들판에서 유숙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고요, 제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끙끙 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격 없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인데, 두 아들 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신성의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가 뭐예요?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임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공로, 어떤 수고, 우리의 애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세상에서 막 방황하며 낙심했다가도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께 의탁하는 거,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주님의 그 향기를 맡으며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를 보세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이고 저 이 좀 봐, 또 저 망나니 같은 아들 돌아왔는데 저것도 아들이라고 달려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또다시 꿈꿔요.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아웃포커싱,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안기고 또 안기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